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우리가 모여 연합하여 기도할 적에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과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핍박과 고난을 이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거지만 반면에 너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우리 13절 말씀 한 절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얘기야. 아이고 오늘은 좀 잘하시네. 들을만 하네. 그러니까 들을만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그 말씀을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받으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요. 그 혈류병 앓던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났잖아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가시다 말고 돌아서서 그러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이 여인이 갈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혈류가 흐르는 여자들은요, 사람들이 모인 회중 앞에 나오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왜 나왔을까? 12년 동안 자기 재산 다 허비했거든. 길이 없거든.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중풍병자도 살리고 그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의 눈을 치료하셨는데, 야, 이분을 내가 가서 만나는데 내가 이 혈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못 만나지만 지나가는 뒷자락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여러분들, 이게 확신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지는 순간 전율에 전기가 흐르듯이 혈류가 싹 마르고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자면 오살리 기도원 가서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서 고침받은 병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에? 저부터도 어떻게 보자면 청년의 날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이 선포될 적에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유와 응답과 복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살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 강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시대로부터 나왔던 계몽주의, 합리주의. 야, 모든 것은 논리와 이성에 맞춰야 돼. 그래서 증명되지 않는 건 사실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은데, 인간의 이성의 논리에 맞아야지 진리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진리예요. 아멘? 이게 인간들을 자꾸 보면요, 이 인간사를 삐뚤게 하는 것들이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그분이 살아서 역사했던 기적들이 예수님의 설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예요? 진실한 진리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를 믿고 나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도덕적으로 사는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강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삶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은요,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모여서 세워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가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요, 저 중동 이런 땅에 가가지고요, 그 선교사님들 간증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요. 이란에서 보세요, 그 이슬람이 결국은 뭐예요? 맨날 시아파와 수니파가 그냥 맨날 싸우고 받고 치고받고, 어디서 IS인가 이상한 놈들은 와가지고 말해요, 사람들을 대놓고 죽이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잖아. 그게 진리예요? 비진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절머리 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절머리를 친다는 게 뭐예요?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저는 볼 적에 그래요. 나라는 백성들이 야, 진절머리나, 아유 또 저 짓거리야? 이러면 나라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는 어떻게 돼? 야, 바로 하는구나, 온전케 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봐도 이게 옳다라고 하는
길로 가는 게 바른 나라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이 야, 이 나라 내 나라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는 거야. 저 봐도요, 그 레바논, 그 지금 시리아 이 전쟁터에서요 목숨 걸고 중동에서 복음 전해요. 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사역에 만족을 갖고요, 얼마나 내일이 기대되는 은혜가 가득한지 몰라. 아니,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가 없다고 어린아이들 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학교를 보여주는데 200명이 넘는 애들이 길에서 하나님 찬양해. 이거 그냥 막 수건 퍼대기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그 자매가 찬송을 하는 거야 그냥. 야, 제가 그걸 보고 역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도요 그냥 구경꾼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복음에 참여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신학자 보드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바르게 듣지 못하면요 눈도 안 열려요. 설교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금 딱 저한테 집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주일날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내가 가기만 하니까 나한테 뭐 강요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쓸데없이 그 핸드폰 가지고서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도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왕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가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선택을 딱 하면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애따 먹으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해서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내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의 터전이 뭔 줄 알아요? 영적 전쟁의 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각양의 모습으로 내려가다가 그냥 나라를 우상 섬기고 이상한 것으로 채우는 게 마귀 짓거리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 땅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겠느냐 그래가지고서 고민을 할 적에 조영기 목사님을 청와대에 부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때 그 얘기를 했대. 새마음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주면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새마음 이게 이상해가지고 그 운동을 뭘로 바꿨냐면 새마을로 바꾼 거야.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 갈 적에 기억이 나요.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 기억나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가난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어렸을 적에는 눈깔 사탕 빨아먹다가요 옆에 애가 그래, 한 번만 빨아보자. 그러면 너
살짝 빨아야 돼. 에 하면 슉. 아야, 한번 맛도 못 봤어. 다시 좀 천천히 내려. 근데 좀 마음에 드는 애는 천천히 내려가. 네,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애는 슉. 넌 저리 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씹던 껌도요, 딱 붙여놓고 자면 아침에 학교 가는 누나가 띄어먹고 갔어. 이런 얘기 지금 우리들한테, 애들한테 해주면 더럽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 근데 이런 나라가 왜 잘 됐을까? 동네마다 천하대장군 다 때려서 불태버리고, 여러분들 무당짓거리 하는 거 이것들 다 때려잡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요, 무속짓거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88 올림픽 한답시고 해놓고서 뭐요? 무형문화재. 야, 작두에서 춤추는 게 무형문화재란다.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 없냐?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어떻게 했던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운 이때 영적 전쟁 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게 해야 돼. 지금 저 서울 시내도 가봐요. 파고다 공원 주변으로요, 점쟁이들이 그냥 포장마차로 가득 덮여 있어. 지나가면서 보면요, 젊은 남녀애들이 그냥 타로점인지 뭔지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가? 이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먹고 살만하면 인간들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죄와 저주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신문에서도요,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어머나, 어이구, 근데 오늘 내가 무슨 띠인데 뭔가 어떤가? 읽어봐. 별로 좋은 얘기 없어. 여름에는 물가 가지 말라 그래. 그건 나도 한다 그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 진리를 따라가면 인생은 바뀌는 거야. 오늘 설교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성경 읽으면 만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느냐? 설교를 통해서 만나려고 그래. 그래서 한국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 성경은 덮어놓고 부흥회 뭐 이런데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야,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 만났어.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 골방에서 성경 읽다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야? 부흥회 할 수 있어 없어 요새?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많은 성도들이 요즘에 골방에서 기도해요. 이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읽는 거야.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영혼을 치료하잖아. 우리 집사님 80이 넘으셔서 암이 두 개나 걸렸는데요, 그 집사님이 딸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사야서 53장 5절을 그냥 하루에 2000번 넘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쓰다 보니까 한 달 안 됐는데 암이 다 어디로 출장 갔대. 가서 진료해 보니까, 아니, 암이 다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을까? 말씀의 불로 태워져서 사라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강력한 역사와 능력으로 불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와서 내게 한번 딱 새겨지면 불같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기쁨으로 나의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왕들의 태도와 왕들의 자세에 따라 나라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만한 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부와 영화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첩이 1000명이야. 나 얼굴이나 제대로 알았을까 모르겠어. 이름을 알았을까? 이것이 뭐냐면 잘못된 부가 가져다주는 저주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해요.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 그때 솔로몬을 망하게 하지 않잖아. 그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하잖아. 여러분들이 보세요.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라들은 나라가 온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던 나라마다 다 옆에 나라들이 놀이개거리를 갖고 노는 거야. 야, 조공 갖다 바쳐. 야, 니네 왕자 갖다 이 나라에 갖다 놔. 야, 저 니네 공주 내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수모고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럴 적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원망하지 말고요.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세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보면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걸 제가 많은 통계를 더해서 보면요,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더라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10중 8구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는커녕 그냥 낫기만 원해.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만 나오냐? 복수 차가지고 배만 나오더라고. 그러니 어느 날 며칠 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은혜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까지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마음의 확고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복 받는 건 아멘이지만요, 고난과 핍박은 노멘이에요.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유대인으로부터 왜 핍박을 받느냐? 유대인들은 지금은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렇게 말구에 비천하게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요, 보세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잖아.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 예수를 죽인 것들 가서 때려잡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핍박받았죠.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2차 대전 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참담한 모습들, 이게 죄값이에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핍박을 하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데빗 오르티즈 목사님과 여호와킴 피구아라 목사님 우리가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드리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르티즈 목사님은요, 에? 그 회당에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꽃배달을 보낸 거야. 근데 집에 막내 아들밖에 없었거든. 근데 막내 아들이 선물을 받아 꽃을 갖다 놓고 딱 이렇게 펼치는 순간 그냥 폭탄이 퍽 퍼진 거야. 참,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잔혹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병원에 딱 갔는데 목이 다 잘렸더래. 그래서 이분이 뉴욕 터버너클 처치라고요. 그 뉴욕에서 짐 신발라 목사님하고 그 교회 개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분이 뉴욕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야.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사모님은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냥 기함을 하고 그냥 기절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들, 왜 이러시냐고 그 말이 안 나오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시더래. 그래서 딱 그러더래. 네 아들 죽지 않았다. 생명은 내 것인데 내가 네 아들을 살리리라. 의료진들이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애인데 살아나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미국 뉴욕에서 미국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폭탄에 피해받아서 마음에 상처 입는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철야 때 설교해 주셨잖아. 여러분들 어떤 얼마나 평범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수없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메시아닌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핍박의 숫자가요,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들림받고 가는 거야. 마지막 이삭 죽기는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저 이상한 할아버지가 신천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을 오두방정을 떨어 가지고 진리 아닌 걸로 그냥 가르치니까 무식자들이 그냥 들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여러분, 말세에 미혹하는 영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뭐 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던 교회들이 유대인의 핍박을 이긴 것처럼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 순수한 마음, 이웃에 대한 헌신,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야. 초대교회 보세요. 바른 복음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짐승의 사자의 밥이 됐잖아요. 그래도 예수 부인 안 했어요. 옥에 갇히고 불에 던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에? 불에 던져 살았는데요, 사람이 불에서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인 줄 알아요? 사지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말이 달려서 찢어서 죽였다고.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안 죽으니까. 근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렇게 죽었던 순교자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예와 상을 받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뻘건 불새꼬챙이로요 온몸을 지지고요, 손톱을 뽑고요,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꼭 보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똑같아. 일본 애들이 우리 독립투사들한테 그런 짓거리 했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고난을 피할 양으로 적당히 믿지 말고요,
이제는 고난을 뚫고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위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 저도 이 코로나가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병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을 닫아야 되나요? 또 여의도는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키니까 예배는 그냥 지켜라. 네가 문을 닫든 열든 올 사람은 온다. 그런데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성도님 신앙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 왜?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막 이 코로나가 또 와서 자꾸 힘들게 하잖아. 뉴스를 보면 또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영이 살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도처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적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핍박은요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에 와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구원의 은혜가 와서 이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느낀 게 뭘 느꼈어요? 그때 핍박했던 것들이 또 살아 역사하지. 이런데 무슨 교회를 간다 그래. 애들 생각하고 가지 마. 그러니까 지가 안 오면 말지 왜 남도 못 가게 하냐? 이런 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망령들이. 그럴 때 어떻게 돼?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아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속으로 해야지 속으로. 에? 그러니까 이게 잠잠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경험을 경험해야 돼. 아멘. 자,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동네에서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래도 양 여러분들이 막 어떤 분은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하나님 사명해서 막 열매도 맺고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들은 척이나 해 안 해? 됐어 조용히 해. 똑같은 얘기하고 앉았어. 그만해. 그걸 왜 그럴까? 영이 깨지질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 기도하며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완악했던 귀신이 나가는 거야. 억압의 쇠사슬이 끊어져야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끊어져 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하고도 똑같으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유대인과 같은 핍박하는 잘못이 뭐냐? 그게 전도하지 않는 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 당연히 우리가 전도의 도구요, 믿음의 수단이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죠.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행들을 얼마나 방해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통해서 구원이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유대인과 같은 편협한 선민의식, 나만 구원받고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지면요,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걸 보고 내가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서 돌을 들고 손을 붙잡고 저걸 죽여버려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잘못된 관념, 이념이 여러분들 진리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복음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잘못된 편협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릇됨이 있구나. 우리가 지역이나 구역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한 사람이 내 눈 있는, 내가 눈 뜨고 있는 한 그거 못 봐. 안 돼. 그러면 또 안 돼 가지고 지역장들이 눈치 볼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없는 것처럼 그래. 여러분들, 그냥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자기가 진리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소중하지만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생명이 번지기를 원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런 마음이 바울을요, 그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이 와도요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로마의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갔어요. 아멘. 그래서 가이사하고 대면을 하고 가이사가 구원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313년에 온 천지에 복음이 나라의 국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떤 거냐? 죄의 잔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모습은 지구촌은 어떻게 되냐? 죄악이 관영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들으면 놀랄 일인데, 에이즈 환자가 한 달에 치료되는 약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600만 원. 근데 그 약값을 자기가 낸다? 아니요, 나라가 된다. 이러니까 해괴한 짓거리를 막 하다는 거야. 그냥 저걸 그냥 자기가 자기 몸을 책임지게 냅두면요, 한 달에 600만 원 약값 낼 사람이 있어 없어? 약값이 무서워서도 동성애하면 아마 집에서 몽둥이로 때릴 거야. 이놈의 새끼 다시 한 번만 이따구 짓거려. 근데 병 걸려도 나라에서 다 해줘. 그러니까 이것들이 해괴한 짓들을 하고 인권이니 뭐니 하고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다니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이 세계의 이 전체가 이런 더러운 영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음란의 영. 이거 때려잡아야 돼요. 내 자녀는 아니겠지 생각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 잘 안 믿고요, 세속으로 가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의 죄는 뭐예요?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계속 회방하고 사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이 방해와 해방이 극에 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하는 짓이 너무나 얘를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냥 한 번 부른 거야. 사울아, 사울아. 이게 한 번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반 죽었다가 오는 소리더라고. 이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얘 안 되겠구나, 얘는 그냥 냅두면 세상을 너무나 어지럽게 할 것 같구나, 쟤 좀 불러라. 그래서 나도 30대 영준아 하고 병원에서 들은 거야. 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보고 나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죄의 잔이 가득 채워지면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휴, 저렇게 나쁜 짓 하더니 저럴 줄 알았어.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인의 묵시 사상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회개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원치 않는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이 왔을 적에요, 회개를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구가 이제 내일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회개하면 그 지옥이 한순간에 천국으로 바뀌어.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내가 못한다고, 저놈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독을 품고 눈을 부라리고 그냥 찾아가서 권면을 해도 겪어보셨어요? 이러면서 독을 품고 덤벼. 그럼 그건 약이 없어. 신약과 구약으로 안 되는 것은 그냥 쥐약이 최고다. 죽든지 살든지 그게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가만 냅두면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살아난다. 이게 하늘나라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항상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야. 요즘에 그냥 저 북한 애들이 지금 배고프다고 돈 달라는 거야. 저게 뭐 전화 끊으면 뭐 언제는 전화질 했냐? 아이고 지가 뭐 급한 일이 있냐 우리하고? 맨날 돈 달라는 얘기지. 개성공단 좀 해주고 금강산 와서 구경도 하고 와서 돈 좀 뿌려주고 가라 이 얘기 아니야. 근데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유엔 법에 걸려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극약 처방하는 거야. 저게 소리를 왜 질를까? 돈 좀 줘. 배고파. 근데 이게 배고파 소리를 혼자 안 하고 동생 그 생긴 것도 이상하잖아. 걔 어떻게 그렇게 생겨? ET 같이 생겼어. ET 같이. 맞박은 뿔떡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 하나가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야, 삐라메 짱에 나라가 흔들리냐? 너 반성해라. 그게 나라냐? 삐라메 짱 받았다고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렇게 지랄 떨 거야? 그거에 또 벌벌 껴? 에라이, 진짜 이것들이 뭐라고 앉아 있는 거야 진짜. 응? 여러분들 당당해야 돼.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대통령의 모든 위정자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디서 그냥 푸닥거리나 하고 앉아있고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나 보고 앉아있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니라. 이 연애 표지 같지 않아요? 내가 몸이 떠난 거지 마음은 거기 있어. 내 눈에 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눈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셔야 돼. 뭐 그냥 쓸데없이 서방님 들어와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장소나 시간에 묶이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몸은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성전 만드시고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건요 세상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고 이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랬을지라도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도와주시고 초월적인 사랑으로 시공간을 넘어서 사랑의 승리가 우리 지구역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몸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바울은 계속 에베소와 필립보에게 여러분들 옥중 서신을 전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잖아. 그러니까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무엇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골방에서 날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막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충만한 줄로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종교놀이에 익숙했어요. 우리가 종교놀이였어.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이네. 골방에서 주님 부르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과 키티와 성령의 지혜와 믿음의 은총이 내 인생 속에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 골방 기도가 시작되니까 중보 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기둥이 서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지고 치료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이런 기도의 교통,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오늘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길을 막는 거예요. 장애물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들이 하는 거는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갈 적마다 사단들이 그 길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보면요 우리가 다 어떤 때 보면 그냥 막 기가 막힐 은혜에 이제 막 이런 계획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시행하려고 그러면 시행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이 터져 안 터져. 그럴 때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아,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거구나. 아멘? 기도로 먼저 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요 기도가 은혜가 풍성한 날은 말씀이 진리가 넘쳐요. 그러나 막 바쁘고 모여가지고 기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는 주는데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있어.
왔다 가는 성도들이 아유 무슨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중보를 많이 하면 우리가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넘쳐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교회는 뭐냐?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잘했다 칭찬받고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기쁨이다.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춤추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세상의 생각처럼요 조급하지 말아요. 일의 성취 여부로 성과를 따지려고 하는 그릇된 방법을 피해버리고요,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다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칭찬이 있을 겁니다. 아멘. 칭찬이 있을 걸 믿습니까? 칭찬 받아도 돼요. 우리 참 사람은 변화해야 돼. 우리 김남호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참 저분이 예수님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왜냐하면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원 갈 적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운전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화가 오면 안 받아요. 왜 안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요새는 그런 전화가 없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좀 이상한 전화가 있었어요. 근데요 은혜 받으니까 다 쓸모없더라고요. 다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편하겠어.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 저것들이 바지가랭이 잡아주고 오빠 뭐 이런 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제 자랑스러운 사람 됐잖아. 상급이었어. 그게 상급. 교회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많아져야 돼. 아멘. 자,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어떻게 보자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주의 종들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목자와 성도와 간의 관계는 서로가 기쁨이요 영광이 돼야 돼. 근데 만에 하나 그냥 우리 목사님 꼴도 보기 싫어.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교회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찾아와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꼴 보기가 싫어 못 살겠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지. 빨리. 왜 꼴이 보기 싫어졌을까? 여러분들 저도 얼마나 여기 나오기 전에 나 나름대로 미용을 최선을 하고 오는데 머리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비비크림을 바르고 얼굴을 허옇게버리고 화면이 잘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할렐루야. 그 반면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오더라 이거야. 그게 좀 입술도 좀 빨갛게 바르고 핏기가 없으면 볼따치 뻘겋게 그리기도 하고 색조 화장을 해가지고 좀 살아있구나. 조명빨 받겠네. 이게 뭐냐? 외모를 가꾸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를 가꾸면 영적 세계를 가꿔요. 여러분들 외모를 안 가꾸는 사람은 뭐야? 귀찮은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살 이유도 없어. 그냥 교회를 와도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이제 이러지 마요. 속과 겉이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바울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를 믿으면 버린 증거가 많아야 돼. 성도님들이 진짜 이런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주 안에 서 있어야지. 세상에 가서 그냥 클럽에 가서 비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뺑뺑이나 돌고 뭐 이상한 짓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인 걸 알고, 하나님은 나를 본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봐, 이런 잘못된 생각 갖지 말아요. 스스로가 그래, 나는 주님의 영광이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 언제나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왜 신경질이냐 그러잖아 하나님. 네가 모자랐다고. 하나님도 열받으면요 지켜본다니까 해봐라 그러잖아. 우리가 애들이 승질 피면 해줘 안 해줘? 승질 끝날 때까지 냅두지. 해봐라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지혜로운 거야? 지승질 나더라도요 혀처럼 노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해줘 안 해줘? 그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상급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좀 더 부드러워지자, 아름다워지자. 내면 외면 세계가 주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영광과 면류관이요 상급인 주의 자녀들,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세 속에 더러운 핍박과 어둠의 악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